내일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에 간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구한 내용은 앞부분에는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회개와 간구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가,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훈련이나 습관이 어떠한가도 참 중요하고요. 또 기도할 때에 시간 분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분 동안 기도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회개한 것 이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본문이 짧지만 이렇게 4-5서로 나누어 놓았는데 다니엘이 4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앞에 2가지는 구하는 것, 구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2가지는 태도,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지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행동이어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찬양한다, 헌금을 드린다, 마찬가지로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겉으로만 놓고 보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동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어서 그 사람이 어떤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확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영성인지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15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15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는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관계를 처음에 설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15절을 놓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묘한 세팅인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다 받아먹고 나서 죄만 짓고 심판만 받고 살아가고 있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아뢰는 게 기도예요. 이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뭔가를 한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이 악독하다, 그런데 백성들도 악독하다, 이래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세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다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고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이상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기도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벼룩은 낯짝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낯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낯짝을 가지고 염치를 가지고 체면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도무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지만 나는 심판받는 게 타당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내 마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간구를 드리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17절에 보면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구하는 내용에 대한 간구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 은혜를 받는 곳인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 거두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냥 수치를 당했습니다라고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고백하지만 실제로 간구하는 건 이 수치를 거두어 주옵소서, 수치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도 얻게 하시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고 은혜를 받게 하셨던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이 잘 나타나는 곳이었는데 도리 여기에 수치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심판들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생겨난 것들이죠. 도대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 어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멀리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특별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 혹은 불신자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되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기도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과 안식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건 경제적인 것 혹은 육적인 것, 관계적인 것, 아니면 뭐 정치, 사회, 문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었는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왜 남녀 간에 차별이 생겼는가?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왜 권력자가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구조,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과도한 노동이 없는 세상, 심판으로 노동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 남녀 간의 차별이 없는 세상, 서로 피차 돕고 섬기는 그런 배필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세상, 또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그런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 자유함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분노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게 지금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18절,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빛을 비추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색이 어떠냐면 지금 분노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다고요. 분노가 가득해요.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예루살렘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간구합니다. 그 분노가 가득한 얼굴빛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밝은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합니다. 결국 지금 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가득한, 구원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실들을 놓고 보면 심판받아 생긴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싹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죄짓기 이전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니엘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거두어 가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건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생긴 것들이니까, 심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본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니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상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구체적인 간구 내용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1번, 자녀를 위하여. 2번, 자녀를 위하여. 3번,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체로 그렇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1번, 자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2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에 취업하도록. 3번, 자녀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보면 돈, 건강, 형통,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게 우리 주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떠했나? 여러분, 다니엘은 돈이 정말 너무 많고 넉넉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까?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러면 당시 살아갈 때 모든 조건들이 육적인 상황들이 너무 평안해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가? 예루살렘만 회복되면 되는가? 나는 뭐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가? 다니엘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없어졌고요. 포로로 끌려왔고요.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피땀 흘려가며 뼈 빠지게 노력하고 살아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부당한 결실을 얻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억울에 미치겠는 그런 지경에서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게 많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생긴 결과들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합당한 것이니까 이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합당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큰 질병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고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성소를 위해서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게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렇게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게 뭐 맞는 그런 설명이라고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은혜를 받는 곳이니까, 죄사함을 받는 곳이니까 다른 어떤 종류의 은혜보다도 죄사함을 받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합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일까?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은혜이고 이것이 더 큰 은혜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이니까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알 수 있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성경 말씀 읽고 깨달은 게 뭔가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건가요?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거 딱 하나예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좀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거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그러나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좋은 기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죠. 그럼 다니엘이 어린 시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을 텐데 다니엘이 어린 시절 사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나요? 안 그랬어요. 그랬으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겠죠. 개판이었다고요. 엉망진창이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올 때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았는가?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생각을 그래서 가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뭘 알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여지껏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다니엘을 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잘 모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얼마나 크고 참 아름답고 좋은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약속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나에게 도대체 왜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나요? 몰라도 됩니다. 다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 지식 안에 하나님이 쏙 다 들어와야만 기도하겠죠.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게 나에게 유익할지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설령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8절과 19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앞에 나왔던 기도 1, 기도 2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기도 3, 기도 4는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주십시오.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죄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귀로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눈을 뜨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 지금 불쌍합니다. 우리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간구는, 이 태도는 굉장히 묘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지독하게 불쌍한 지경이 되었죠? 죄 때문입니다. 죄 지어서 심판받았잖아요. 다니엘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걸 이렇게 부연 설명했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공의를 의지해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격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만 의지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목숨 내놓고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갖고 있지만 다니엘이 무언가를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조상이 죄를 지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데 맨날 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느니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다니엘이 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 맞을 것 같아요. 저 자식들은 나쁜 놈이지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지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좀 괜찮게 살게 좀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찌 보면 사람들 비를 좀 맞췄으면 좀 편안하게 더 살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목을 꼿꼿이 쳐들고 있느라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통치자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해서 결국 죽을 길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에다 고개를 쳐박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지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를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저 자식은 노예에 불과한 자식인데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말을 한다고?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놈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고? 그게 신앙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보면서 기겁을 한 거예요. 저 자식을 내가 죽이면 그만인데 어디서 입을 벌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내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땅바닥에 고개를 쑤셔박고 간구하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도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때때로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뒤에다가 사족을 달 때가 있어요. 기왕이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사족을 달고 납니다.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막 20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여직 20년은 안 해주셨지만 25년도가 끝나기 전에는 꼭 요거는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사족을 달곤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시기를, 때를 주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70년이 차면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닥달을 할 수도 있죠. 합법적으로. 주님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68년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반드시 2년 이내에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되나요? 그 죄 안 돼요. 합당한 기도죠. 어찌 보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다니엘 그렇게 안 합니다.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하심.
혹시 주님이 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지체하셔도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시기를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고백하는가?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강요할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까지 심판을 받고 살아왔으나 그러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늦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보면 본문도 짧아서 우리가 다 읽고 알 수 있는 거죠. 내용과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태도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사람, 발버둥 치며 주님 사랑하겠다고 했던 사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귀한 거죠.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런 환상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내 삶에도 가장 귀한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고백할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것저것을 성취하며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